안녕하세요. 오충환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격투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. 아시죠? 격투기가 뭔지. 이 태권도도 하고 권투도 하고 여러 가지 무술을 같이 하는데 이제 그 학생이 시합에 나갈 때마다 그 학생의 엄마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.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?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실래요?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, 그렇다고 기도 부탁한 사람한테 또 그거 안 하면 또 뭘 하겠어요?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.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. 이제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고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할 때였었어요. 또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저한테 감동 있는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. 참 그거 제가 못 잊고 살아요. 목사님, 아이한테 늘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엄마, 시합 때는 안 다쳐. 그 무슨 얘기야? 그랬더니 연습할 때 다쳐요, 엄마. 너무 과하게 연습을 하면 다치고 또 연습을 덜 하면 운동에서 치고 그걸 조절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. 그러면서 차분하게 스케줄대로 연습을 잘하면 정작 시합에 가서는 엄마 안 다쳐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서 제가 그 운동선수인 그 아이를 보니까 저보다 더 수도사처럼 살더라고요. 한 번은 자기 반 학생들이 이 학생이 뭐 하는 학생인지를 잘 모를 때 때렸어요. 아마 이 학생은 그 반이 전체가 다 덤벼도 이길 수 있는 아이예요. 근데 맞고 왔더라고요. 속이 상해서 엄마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. 첫째로 엄마 걔들이 나를 때리면 난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어. 그리고 내가 걔들을 때리면 걔들은 부러지든지 죽든지 그래. 그리고 엄마, 나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갈 사람인데 그런 안 좋은 일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. 그래서 그냥 맞았어 그러더라고요. 그의 삶은 수도사 같았어요.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게 있죠. 오늘 과연 12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?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가 잘 됐을까? 사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한마디도 없어요. 그러나 다른 성경절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하는 얘기는 성경이 뒷받침해 준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보시죠. 예수님이 이제 12살 돼서 성전에 가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딱 해놓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. 그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입니다.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아기가 자라며 장성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. 그리고 그 충만한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. 예수님의 삶이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신 그런 상황으로 이제 10여 년을 보내고 성전에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이렇게 뭐 무릎을 탁 친다고 그럴까요?
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와, 예수님 어떻게 저기서 저 성경절을 끄집어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?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병자를 고치셨어요.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안식일 날 일한 게 됐어요.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나를 일으켜 세운 그분이 들고 가랬다고 새로운 자기 삶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.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예수라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.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원하셔.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. 그러므로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때만큼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. 한 선에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. 죽이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세요. 이런 아주 극적인 장면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셨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. 저는 그럴 때 와, 어떻게 예수님 저러시냐.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.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이에요. 한번 보세요.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경외에 이르기를 너희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는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다. 근데 그 말은요.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. 시편 82편에서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리더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때 잘 못 이끄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나 마찬가지처럼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올바르게 백성을 인도하는 것인데 왜 못하냐.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는 그 표현을요. 시편 82편 6절은 이렇게 써요.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는데. 이 말을 딱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 경외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는 게 뭐가 문제냐.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. 그 사람들이요 돌멩이 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입니다. 성도님 여러분, 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,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죠. 이런 게 금세 막 나와요? 그때 그냥 팍 이렇게 나와요? 그렇지 않아요. 그의 삶에서 항상 연습하고 항상 준비하고 늘 그쪽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늘 생각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. 아시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.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어찌 생각하십니까? 그 잘 아시잖아요. 내라고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안 내라고 하면 로마에 잡혀가서 형벌을 받는 거고 어떻게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나요?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. 와, 대단하지 않아요?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요.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요.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
한번 찾아보세요. 요한복음 7장 15절.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. 그가 성전에서 초막절에요.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.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? 그의 삶은요,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젖어 살았던 사람이에요.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그 운동선수가 적절하게 운동을 계속했을 때 그게 제일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몸이 다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. 적절하게 운동을 계속해서 이 근육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예수님은 12살까지요. 그렇게 사셨어요. 그렇게 사시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. 비록 그가 산 땅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,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.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,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.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. 그 책의 6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분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실로 의미심장했다. 그래요.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도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. 비록 그의 초기 삶은 간단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했다. 그 말에 뭐가 있어요? 바로 그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는요, 이제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. 어느 날이었습니다.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빠, 내가 더 이상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. 여러분들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. 저희 아이는 제가 의과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신학대학을 간 것에 대해서 늘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아빠가 의과대학을 갔으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하고 가난하지 않게 살았을 텐데 틈만 나면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하는 아이였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왜 그랬니? 그랬더니 아빠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똑같이 목회하는 걸 보면서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. 어떻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해서 또 그렇게 사세요?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.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자기의 삶과 운명에 관하여 다 궁금해해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잘 되어지는 일은 미국에서도 그대로 되게 돼 있어.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. 시청자 여러분,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.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? 그랬거든요. 거기서요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박사들은요 바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3일이 돼도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었고요.
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말씀, 그 축복,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함,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들은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. 그런 일들이 3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.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시청자 여러분,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신가요? 하나님은요,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신가요? 저는 감히도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.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고요.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요.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. 여러분께도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.